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우리 후쿠오카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냐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좀 이따 기도를 할 때 사명에 대해서 방언을 통변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실천을 할 건데 이 실천에 앞서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사명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공적 사명, 즉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진이 되라 하시니라. 이거는 김 집사도 박 집사도 김 목사도 이 목사도 최 목사도 다 똑같아. 이 사명은 다 똑같아. 이거는 누구나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정 얘기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유다는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랑 반대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시작됐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내 친구들도 예루살렘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다가 기도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금방 오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영어로 맨날 우리가 인사합니다. 미국 사람들끼리 이 만나면 Jesus coming soon, Jesus will coming soon, 예수님 곧 오신다, 할렐루야, God loves you. 이 맨날 이 소리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기는 하다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금방 오실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사명을 느끼고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공공의 사명이 있어. A 집사도 마찬가지요, B 집사도 마찬가지요, 후쿠오카도 마찬가지요, 동경도 마찬가지요,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요, 미국 알라바마도 마찬가지요, 시카고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공동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이 공동의 사명 말고 각각 다른 자기 개인의 개별적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각각 개별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듣는 거야. 이 무척 다른 거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시고 오늘 사명이 나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좀 이따 한 사람씩 웬만하면 다 기도를 해드릴 건데, 사명을 먼저 알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 사명이 있고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개인의 사명이 있어. 내 사명이 뭐냐 이거야. 내 사명이 지금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거야. 여러분을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명은 각각이에요. 이 안에서도 지금 저쪽 한쪽 귀퉁에서 안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은혜받기 싫어서 바깥에 있나? 안내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단이 있는데 해외 나갈 때는 각자 스케줄 때문에 다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양단이 한국에 있는 찬양단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 보컬로, 노래로, 어떤 사람은 율동으로, 어떤 사람은 팀을 끌고 가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세션으로, 이거 다 지금 현재 사명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현재 사명을 알겠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듣는 거야. 그런데 미래에 대한 사명이 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어? 여기 어떤 분이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 나 사명이 뭔가 좀 봐주세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명이 그렇게 궁금한가 봐. 자기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근데 그분이 몇 살이냐면 82세. 아니 82세 노인네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사명이 뭔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었는데 아니 그렇게 웃지 말고 나는 심각하니까 봐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아 그런데 대박 뭐가 나오냐면 교회를 만든다고. 내 입 막을 뻔했어. 나 입 막아버릴 뻔했어. 아니 82세 할머니 보고 무슨 교회를 만든다고 그래. 그런데 그분이 89세에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7주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궁금한 거야 나.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더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받기 이전에 한 가지 굉장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어디 나왔냐면 요한복음 21장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베드로가 나갔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도 다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신이 안 나. 그냥 쭉 쳐졌어.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 손치더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이것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사람도 못 잡았다. 아니 한 사람이란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시죠?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이때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잡겠다라고 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하나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다른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번은 물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래. 또 한 번은 오른편으로 던지래. 요것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수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양쪽 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생겨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고기 5마리 잡았어요? 7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금을 던졌는데 한 50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질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이 목사님 나요 어떤 남자랑 만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 걷어차서 기분 나빠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콧구멍을 팍 쑤셔버려야 돼. 여기가 예배당이지 연회당이냐? 응? 여기가 예배당이지 연회당이야.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와서 연애 실패했다고 교회를 떠난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야. 여기는요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 구원받는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예수를 만나는 장소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운명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쉼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으면 내가 기도를 좀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좀 열심히 세상살이를 했다 해도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게 꽝이 나는 수가 있어. 내가 옛날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는, 젊었을 때요, 아는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잠을 자면서 드론 얘기를 했어. 그분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분은 좋은 사람, 화도 내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전라도 사람인데, 목사님 나 고민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설교를 하면 우리 사모가 은혜가 안 된다게. 이 말 한마디는 이 사람의 지금 목회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몸을 섞고 사는 자기 부인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멀리서 와가지고 처음 만난 목사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안 보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베드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내 사명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핀트를 같이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베드로의 길을 걷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가 수만 명이 있고 LA에만 무임 목사가 2,000명이라는데 교회가 없이 운전하고 다니고 그냥 웨이트리스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2,000명이야. 나 일본도 그럴 목사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안 쓰는 거야?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그분들을 안 쓰는 거야? 하기사 일본이 전도가 어렵긴 어렵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말이라도 잘 통하면 아나타와 니혼진 데스 한국 아니 와다시가 한국진 데스 아나타와 니혼진 데스까? 아나타와 크리스찬 데스까? 하면서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일본말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오냐 이거야.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이 이러면서 끌고 와? 어렵겠어요.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면 일본 사람도 전도가 됩니다. 다음번 집회를 하게 되면 일본 사람,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라도 환자를 데리고 오세요. 재료가 있어야 중풍병 끝내줘. 다리 늘어나고 이런 거를 여러분 일본에서 계신 성도님들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안진뱅이, 중풍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재료를 갖고 와. 휠체어 타고 와. 일본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난리 나버리니까. 이게 전도라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나는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 말이야, 나 한번 다시 갈 거야. 후쿠오카 교회. 후쿠오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어머 세상에, 이옥자 우리 집사님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할렐루야. 연세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멋쟁이 보셨어요? 한국에도 이런 멋쟁이 없어. 단아하게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도 열어주시고 이제 다 치료해 주시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역사가 벌어져서, 하나만 역사가 벌어지면 우리 후쿠오카 교회를 완전히 차버려. 한국 사람도 완전히 차버려. 하나 교회 살려야지. 축복교회야 자녀결혼 맺어가지고 우리는 서울에 있고, 우리 교회는, 나는 미국에 있고, 후쿠오카는 후쿠오카에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대규모 집회를 그 교회에서 하는 거야. 미국에서도 가고 일본에서도 가고 한국에서도 가고 중국에서도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핀트가 맞아야 돼. 제가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에서 교회마다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거야. 나는 그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찬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핀트가 맞아야 돼요. 이것만 맞으면,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제가 집회를 1800회 가까이 했는데,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인도에는 60만 명이 왔어요. 60만 명. 각 나라마다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야, 틴트만 맞으면 물밀듯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한국에 있으면 성령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 새신자들 물밀듯이 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많이 오고 4부 예배 때도 많이 왔어. 할렐루야. 핀트가 맞아야 돼. 다 같이 내가 주님과 핀트를 맞춰야 된다. 엉뚱한 사람은 주님 보고, 주님 나에게 좀 맞추면 안 될까요? 콧구멍을 팍 쑤셔버려야 돼. 주님 나에게 맞추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맞춰야 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바로 내가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핀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나를 맞춰라 이렇게 하니까 한 명도 없어. 목회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인 사명을 오늘 받을 때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딱 맞추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시간도 필요 없어요. 양쪽에서 그물을 들고 고기가 쏟아져서 153마리, 이런 향어가 153마리를 잡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나타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몇 마리만 깔짝깔짝 하다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는 사명이 되지 말고,
153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가 못 잡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세요. 말씀이 어느 때는 바뀔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깊은 데로 가라. 그 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을까? 베드로가 아직 신앙이 낮은 신앙이야. 이 찰랑찰랑하는 신앙이에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려면 믿음이 깊은 데로는 가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요. 그 다음에 베드로 보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주님이 원하시는 오른쪽, 주님이 싫어하시는 왼쪽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오른쪽, 이쪽에다가 던지면 너희들에게 기적이 있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명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 그 사명을 다 알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까 가슴이 벌어진 우리 오이영이가 선교에 안 오려고 했는데 주의 종의 말이 순종해서 넌 틀림없이 와야 돼 했더니 틀림없이 왔어. 얼마나 순종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느낌이 없으니까 안 오려고 했던 거란 말이지, 영감이 없으니까.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당장 왔어. 자기 소원을 들어줬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다 개인적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핀트가 맞아서 가지 못할 때는 목사님들도 목회를 못하고 가다가 실패를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뜻이 딱 맞으면 처음엔 안 될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풍파도 있지만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나같이 은사가 있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거저 우스갯소리 하면서 조금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교회 천호동에서 부목사로 갔다가 2군데서 쫓겨났어요. 자격이 없다고. 교회를 쫓겨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하고서는 부흥되는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흥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상 최대의 교회, 8만 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핀트를 맞춘 거예요. 잡은 거야. 핀트를 잡은 거야. 예수 잡으면 끝나. 핀트 잡으면 끝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맞춰서 정말 여러분 개개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명 감당 잘하게 도와달라고, 내 개인적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